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몇 주에 걸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를 우리가 사울의 예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의 한 실례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읽은 사건이고 하나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가지고 두 사건을 간단하게 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과 관련돼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들들 중에 또 2명의 아들인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이 세습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아론의 가족들에게만 부여하셨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굉장히 특권이죠, 특권. 그러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하면서 제사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론의 자녀들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이 아론의 두 자녀, 물론 4명이 자녀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도 아버지로부터, 아론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제사 드려야 한다 라는 훈련을 잘 받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직을 수행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자, 그 말씀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본문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을 드렸는지, 어떤 방식으로 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냥 단지 다른 불을 드렸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다른 불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 다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주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전혀 모르는, 낯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전혀 모르는 불, 낯선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싫어하다, 역겹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향을 들여서 드렸던 그 불은 어떤 불이냐?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불, 또 낯선 불, 그리고 역겨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존 메가드 목사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은 다른 향으로 분향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한 가능성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포도주에 취해서 엉뚱하게 분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건 가능성이에요.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으로서 마음이 해이해져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엉뚱한 불을 하나님께 드렸을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든 그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 그 결과 그들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즉사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살펴본 첫 번째 사건. 자,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읽었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우사의 죽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사라고 하는 이름 또 들어보셨나요? 나답과 아비후. 오늘 본문에는 우사. 우사는 누구냐? 우사는 고핫 자손의 후손이에요. 자, 그럼 고핫 자손은 누구냐? 고핫은 레위의 자녀들이죠. 레위의 자녀 중에, 그러니까 레위인이에요. 물론 아론의 직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은 할 수 없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아니지만 레위인들은 주로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했어요. 성막을 옮기고, 성막의 어떤 성물들을 뭐 이렇게 닦거나, 뭐 휘장을 거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물과 관련된,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레위인 중에서도 게르손의 후손, 므라리의 후손, 고핫의 후손이 다 다른 역할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율법을 명령합니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이런 일을 하고, 므라리의 자손들은 이런 일을 하고, 고핫의 자손들은 이런 일을 해라. 쫙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사는 고핫의 후손이에요. 고핫의 후손이 했던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면 언약궤를 옮기는 일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고핫의 후손들에게 맡겨진 임무였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사는 고핫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약궤와 관련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우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우사도 자기의 그 선조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자, 우리 가문이 받은 임무는 이거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섬기는 일에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잘 배워야 된다 하면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특별히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잘 교육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과 관련된 그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한 구절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민수기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성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것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앞부분과 연결해서 볼 때 여기 성물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고핫 자손에게 맡겨졌는데 만지면 안 돼요. 옮길 수 있게 만지지는 말라고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자손들이 와서 맬 것입니다. 어떻게 매요?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손으로 언약궤를 만지지는 말라고.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분명히 율법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명령을 하셨죠. 언약궤를 만지지 않으면서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궤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넣어서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언약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 현대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성경에 의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그대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언약궤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위에는 그룹들이 있고, 그룹들은 천사의 모양인데 저렇게 천사의 모양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보게 돼 있고, 황금, 금으로 둘러 입혔기 때문에 다 황금색일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저기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저 막대기를 들어서 언약궤 자체를 만지지 못하고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고핫 자손이 맡은 역할이에요. 고핫 자손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겨 다녔습니다. 우사도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읽었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 어깨에 매서 언약궤를 옮기라고 했는데 왜 새수레에 실어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이 어깨에 메고 가면 무겁잖아요. 귀찮잖아요. 무거우니까 이 무겁기도 한데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수레에 싣고 가자. 이건 어쩌면 조금 불순한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한 가지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좀 좋은 의도. 좋은 의도는 뭐예요? 언약궤는 거룩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성물인데, 이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를 좀 더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깨에 메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깨질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수레에 실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좋은 의도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오래된 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걸음 양보해서 후자라고 하면서 두 번째 경우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불순한 의도가 무거워서 귀찮기 때문에 수레에 실은 게 아니고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한번 인정해 주면서 그런 두 번째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게 가정했을 때도 사실 이게 합당합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해도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 자체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보면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6절, 7절. 6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소들이 막 펄쩍펄쩍 뛴 거예요. 갑자기 뭐 때문에 뛰었는지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소들이 뛰었어요. 소들이 뛰니까 수레도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흔들리니까 수레에 싣고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가 급하게 가서 수레가 떨어지지 않도록 확 붙잡았어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좀 두렵죠.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은 하지만 이건 너무 이해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우사가 언약궤 옮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언약궤를 붙잡았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것,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좋은 의도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사에게 동정표 한 표를 던져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 아무리 의도가 좋고 제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우사의 죽음 사건을 잘못된 예배의 실례로 든 이유가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예배의 일부분, 제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예배의 예로 든 거예요. 이 사건을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고핫 자손들은 예배를 섬길 때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거예요. 그죠? 예배, 제사를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사 자체만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도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만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제사장들만이 예배를 섬기는 핵심 인물이 아니고 그 외에 그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레위인들도 다 예배를 섬기는 그 일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하나 예로 든 겁니다. 그들은 더욱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알았어야 되고 그대로 순종했어야 됩니다. 우사는 특별히 더 알았어야 돼요.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더 안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옮깁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사가 나서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언약궤는 우리 가문에 맡긴 일이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깨에 매서 우리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사가 했어야 되는 말이고 우사가 행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21세기, 특별히 21세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공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행합니다.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그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라는 말은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옮기라는 말일 거야. 그러니까 그보다 더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 새 수레에 실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더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이 방법이 더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이 방법을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자꾸 왜곡하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해석하고 행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을 첨가시켜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첨가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고 인본주의적인 말씀으로 변형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그리고 우사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렇다고 죽이시기까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다른 불을 드렸다고 뭐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불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럼 다음부터 좀 잘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것, 언약궤에 손댔다고 죽이시는 것,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모르고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사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선조들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알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 사람들은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유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울의 경우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직분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핑계를 대잖아요.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어요. 마음이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고 흩어지고 있고 지금 당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지금 저 블레셋은 곧 공격해 올 것 같고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핑계 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핑계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핑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핑계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원리와 규칙보다는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셉 플래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셉 플래츠는 1966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상황윤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이후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상황윤리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윤리라는 말이 뭐냐?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가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할 때,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원리, 규칙보다는 그때의 상황 속에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 상황윤리. 이해가 됩니까? 쉽게 말해서 상황윤리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정상 참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원리와 규칙이 있는데 그 원리와 규칙보다는 그때의 상황이 더 우선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상황윤리예요. 플래츠에 의하면요, 자기의 주장에 의하면 사랑이 유일한 규범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그렇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이 유일한 규범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의 이론에 의하면 사랑이 동기가 된 윤리적 행위는 기본적인 규칙과 원리보다 앞선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행동을 했다면 어떤 기본적인 원리와 규칙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플래츠가 하는 말은 응급 환자를 옮기기 위해서 차를 훔쳤다면 정상 참작이 되어 용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생명 존중의 원칙.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응급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차를 훔쳐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용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의 원칙이 다른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제시하는 사람이 조셉 플래처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윤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웃사의 행동은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될 만합니다. 언약궤를 좀 더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세수레에 실어서 옮겼다라는 것은 상황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사울의 경우도 그래요. 지금 백성들이 동요되고 있고 지금 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패할 것 같으니까 내가 제사 드렸어요. 상황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행동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고 용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플래처의 이 상황윤리의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상황윤리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이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전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상황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옳은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아요. 이게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기독교 무너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긴 옳지만 90% 정도는 옳고 10% 정도는 옳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내 생각 가미시켜서 행동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도 무너지는 거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근데 조셉 플래처는 자기의 이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에도 끼워 넣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인데 끼워 넣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웃사를 그렇게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아주 샘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의 이성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좀 심하지 않나? 라는 내용들이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죠? 그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랬는데 훔쳐놓고 몰래 아간이 훔쳐놓습니다. 나중에 들통나죠.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되냐면 아간의 가족들, 그리고 아간이 훔친 모든 재산들을 다 모아놓고 돌을 쳐서 죽여버려요. 아간의 가족들까지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굴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신약에도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십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헌금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물건 가져와서 내 물건 내놓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재산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막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으로 드리는데 일부분은 자기 입마에 뽑게 일부분은 남겨놓고 자기 재산 판 거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우리 물건 판 거 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알잖아. 성령이 충만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고 좀 이따 와갖고 오는데 이게 우리가 전부 다 바치는 건데 우리 재산 전부 다 합니다 하니까 또 그 자리 즉사했어요. 이런 즉사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보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경고하고 너 이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용서하신 사건도 있고 좀 가벼운 징벌을 하신 사건도 있지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시범 케이스입니다. 왜요? 공동체의 질서를 잡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간의 사건은 뭐예요? 아간의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지점에 있어요.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물건 훔쳐놓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용납되면요 이 공동체가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 저래도 되는구나 하면서 또 사람들이 자기 물건 훔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훔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범 케이스로 아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렇게 심각한 거다면서 그런 경고를 하신 거죠.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교회가 생기고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서 교회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는 지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나눕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물건을 나누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바치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몰래 자기가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자기 물건도 챙겨놓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그렇게 물건을 바치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물건을 바쳐서 일부러 하나님께 바친 거 좋잖아요. 안 바치는 것보다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를 죽여버렸어요. 왜요? 지금 이런 일을 허용해 두면 교회라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깨어지니까 시범 케이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를 보면서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성령을 속이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웃사가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된 성물을 다루는 일과 관련돼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깨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지는 거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가 깨지는 거고 기독교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심하다라고 생각될 만큼의 징계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잘못된 예배 살펴봤는데 이런 형태는 성경 속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기식의 예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말씀을 어기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놓고 상황윤리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상황윤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적절하게 타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어젯밤까지 너무 늦게까지 일해서 너무 피곤해서 오늘 교회에 거의 늦게 왔어. 이런 여러 가지 이래서 빠졌어요. 다양한 상황윤리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와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이유로 제시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어디라도 참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돈 버는 것도 힘든데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도 참 대견스러울 만큼 그런 거 인정하고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씩은 고민이 됩니다. 참 이런 무거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게 참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잘 새기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예배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존 메가드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소유를 드리고 참된 경의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